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이에요. 12장 38절에서 44절까지 저희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은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2024년 9월의 첫날, 우리 주님을 사모하심으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달에도 마음의 소원들 다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가지고 있는 계획들 다 성취되고요. 또 자녀들에게는 잘됨의 복, 건강의 복이 임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이스 박스라고 아시죠? 한번 이거 보여줄래요? 무슨 박스? 베이비 박스. 애기들 넣어놓는 박스죠. 됐습니다. 이 박스는 뭐냐? 부득이한 그런 사정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그러한 산모가 작은 철제 저러한 상자 안에다가 아이를 두고 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인데, 육이 되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이것이 생겼느냐? 2009년도부터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서울과 부산 그리고 그 중간 역할을 또 감당하는 군포에 이러한 베이스박스와 베이비박스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서울의 경우에 보니까 관악구에 있는 주사랑 공동체라는 곳, 그 목사님이 운영하시던데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베이비박스가 도입된 2009년부터 작년까지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던데 한 14년 정도 기간에 몇 명의 아이들이 저기에서 맡겨졌냐 그러면 확인해 보니까 2200명. 그러니까 1년에 나누기를 해보니까 한 158명 정도가 이렇게 여기에 맡겨지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이 주사랑 공동체 한 군데만 봤을 때만 해도 이래요. 이 베이비박스 설치에 관해서 사실 찬반론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미혼모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대한 그러한 지원 체계가 아직까지는 마련되지 못했고, 또 육아라는 것이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불행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현실 고려해 봤을 때 무조건적인 그러한 부모 양육을 주장하면서 반대하기보다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혹은 다른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아이들은 여러분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켜진 아이다, 그런 것을 우리는 인식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집 앞에 버려진 아이를 뭐라고 불렀어요? 옛날에 업둥이라고 그러잖아요. 업둥이. 집 앞에 버려져 있는 아이를 업둥이. 그 업둥이가 어디에다 버려졌느냐?
주로 아이가 없는 집에 대문 앞에 맞죠? 그 앞에다 이렇게 버려두게 되면 대부분은 전에 보면 그 업둥이를 갖다가 잘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정성껏 키우게 되는 것이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전통이었지 않습니까? 이 업둥이는 보통 갓난아이거나 아니면 생후 3, 4개월 정도 된 그런 아이들이 제일 많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몰래 버려지기 때문에 이 아이의 아빠가 누구고 엄마가 누구고 또 어디에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정확히 알 수가 없고, 가끔 가다가 보면은 아이 위에다가 이 아이의 왜 이렇게 여기 두고 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사연을 편지로 써서 이렇게 적어놓은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문 앞에서 응애응애하고 울고 있는 이 아이, 현재 이 아이의 처지를 우리가 한번 쳐다봅시다. 그러면 이 아이는요, 생존이 보장된다는 그 보장이 없어요. 생존에 대해서 얘가 잘 클 것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제로인 상태가 아닙니까? 도대체 이 아이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정말로 궁금하고 위태롭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에요. 왜요? 그냥 포다기에 싸가지고 버려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업둥이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의 헌금하고 내용적으로 말이죠, 아주 깊은 관여가 있어요. 아시는 대로 과부의 헌금 이야기는 교회 2000년의 그러한 역사 속에서 헌금에 대한 모델이 되고 있어요. 아마도 말이에요, 당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있는 헌금함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민망하죠, 그죠? 성전에 헌금함이 놓여있는 자리를 성경을 보니까 여인의 뜰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전에는 번제단이 있었고 또 유대인들의 남자의 뜰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의 여자들과 아이들의 뜰이 있었고 또 이방인들의 뜰이 있는데, 이 헌금함이 여자의 뜰에 있다는 거예요. 여자의 뜰에 노추로 만든 헌금함이 있는데 개수가 몇 개냐 그러면 13개나 헌금함이 놓여 있었다고 그럽니다. 9개는 성전에서 쓰는 재정을 위해서 드려지는 헌금이었고, 또 4개는 구제를 위한 그러한 헌금함이 있었는데, 이 헌금함에 헌금을 하는 것이 당시에 공개가 됐던 것 같아요. 누구나 볼 수 있게 다 공개가 됐어요. 헌금하는 모습, 헌금하는 액수, 이런 것들을 누구나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헌금을 할 때 한 번에 다 넣는 것이 아니야. 그때는 지폐가 있었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동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전을 갖다가 꺼내가지고 계속해서 헌금함에다 던집니다. 무슨 톨게이트를 지나갈 때 옛날에 우리 땡그랑 소리 나면서 던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쨍그랑 그렇게 소리가 나게 돈을 던지면서 사람들에게 은연중으로 내가 이렇게 헌금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 하는 것을 아마도 보였던 그런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때 어떤 한 과부가 와가지고는 누가 볼까봐 이렇게 주변을 두변하고 하면서 민망했던 거지. 본인도 두 랩돈을 집어넣는 것을 이제 본 걸 같아요. 근데 이 두 랩돈이라는 돈이 어떠한 가치가 있느냐 하고 찾아보니까 당시에 하루의 품값이 있잖아요. 한 데나리온이었거든요. 거기에 128분의 1이 두 랩돈이래요. 그러니까 하루의 노동에 우리 요즘 임금 받는 게 요즘 뭐 10만 원이 넘겠죠. 요즘은 뭐 얼마씩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루에 제일 안 받는 사람들이 노동판에서 1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두 랩돈이라고 하는 돈에는 얼마냐, 현재 돈으로 1,000원이 안 돼요. 900원 정도 되는 거야. 900원 정도. 그런데 문제는 이 헌금을 한 900원은 지금 헌금을 한 가난한 과부의 생활비 전부라는 거야.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야. 예? 그 사람은 900원밖에 없는, 일평생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900원밖에 없는 거야.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생활비의 전부를 드렸구나. 그러니 부자들이 저 많은 돈을 헌금하는 것보다 너는 더 많은 것을 지금 너는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상한 계산법을 지금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뭔 저런 계산이 있어? 이게. 그거는 뭐예요? 자신의 생활비를 전부 다 드렸기 때문에 부자들보다 더 많이 네가 드렸다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생활비 전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악센트를 두셨어요. 이 이야기는 뭡니까? 과부가 자기의 생존을 유지하겠다는 자기 목숨과 염려하는 그런 마음, 또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마음, 이것이 바로 생활비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생활비 전부를 갖다가 헌금했다는 것은 자기 생존을 염려하는 마음 전체를 헌금함에 집어넣은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린 이 과부의 신세는 뭐와 같으냐?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던 포다기에 쌓여져 집 앞에 버려진 업둥이 신세와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이 여인이 지금 어디에 버려진 겁니까? 과부가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생계를 걱정하는 이러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이 생활비를 헌금함에 성전에 있는 하나님께 다 드림으로써 이 여인의 삶, 그리고 이 여인이 내일 때거리를 걱정해야 되고 그러한 미래 생존, 이런 것들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집에 버려진 업둥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업둥이라고 할 때 이 업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많은 분들은 업하면은 업어서 키운다, 업어서 아이를 데리고 와서 키운다, 뭐 이런 업인 줄 알아요.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업이라는 말은요, 집안의 재산을 늘려주는 존재, 내 집안의 재산을 늘려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담에 찾아보니까 업족제비, 비행기 탔다, 이런 말 있어요. 업족제비, 비행기 탔다. 또 이 말이 뭔가 하고 봤더니, 족제비가 어떤 집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 집안의 대들보 밑에다가 땅을 파가지고 거기서 살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 집안의 물질이 풍족해지는 거야. 그리고 모든 일이 잘 풀려가지고 아주 번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업족제비가 비행기를 타고 가버리니까 그때부터 그 집안의 재물이 말라버리기 시작하는 애군이 끼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 바꿔 말하면 업둥이라는 이 말에는 버려져 있는 아이를 갖다가 데려다가 키우면 그 집안이 크게 재산의 번상을 누릴 것이라는 그런 뜻이 담겨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과부는 이제 성전의 업둥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업둥이가 됐으니 과부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제 떠맡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맡아주시겠습니까? 정성스럽게 맡아주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생활비 전부를 지금 드리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늘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한 이야기는 헌금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서기관들의 그 위선, 그러나 과부의 진정성, 이거를 본 거예요. 성경은 오늘 과부가 드린 헌금이 그녀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였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녀는 왜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에 넣은 것일까요? 헌금을 하고 내일 때거리를 걱정해야 될 그러한 상황? 절망한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인생을 포기해버린 것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녀의 헌금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버린다는 고백이었고 결단이었습니다. 그녀에게 하나님 이외의 대상은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왜요? 성경에도 봐도 그래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평가? 이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남들이 푼돈이라고 생각하는 작은 돈을 헌금하면서도 창피하지가 않았던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직면한 사람이 보이는 영적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엎덩이가 될까요? 과부가 그 돈을 헌금함에 넣는 마음의 상태를 가만히 짐작해 보면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그 마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이제는 이 세상에서의 나의 삶을 더 이상은 돌보지 않겠다. 내 미래에 대해서는 내 마음을 조금도 쓰지 않겠다.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겠냐고요. 미래에 내 마음을 붙잡고 미래에 대해서 어떠한 걱정 이런 걸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지금 과부가 드리는 헌금에 대한 그런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 미래를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그러한 삶, 그것이 그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미래, 내 인생은 오직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우지자지 할 수 있다고요? 천만에 만만에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내가 이 저녁에 관 속에 들어가듯이 이불 속으로 기어 들어가면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다는 보장은 도대체 그런 교만이 어디에서 생긴 겁니까? 그래서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 인생, 내 미래는 온전히 주님께 맡겨버려야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잖아요. 정말 세상과 같은 세상적인 어떤 그 철통의 그 박스에 내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디로 버려져야 돼요? 어디로 내던져져야 돼요? 성령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내가 던져져야 내가 사는 거예요. 안 그래요? 헌금 자체를 몇 퍼센트로 나누어서 계산해서 드린다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 생존을 염려하는 마음 전체를 버렸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지금 사업을 이렇게 한대. 저 새끼가 나한테 사기를 치네. 그러면 수입은 잘 안 될 것이고 내가 이루는 것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거야? 내 자녀들은 어떻게 나한테, 난 돈이 필요한데 어떡하라는 거야? 하는 그런 콜다른 그런 생각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하는 그러한 생각들, 이 생존을 염려하는 마음 전체를 여러분들 내려놓고 버리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이제는요, 포대기에 쌓여져서 집 앞에 버려지는 엎둥이 신세가 아니라 성전에 온전히 들여진 엎둥이가 되어서 우리 주님 주시는 만사 형통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하늘의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 몸의 생존과 삶의 미래는 하나님께 엎등위로 드려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그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